예, 보고 싶은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호산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뵙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유튜브 모든 가족들 한 주간 무탈하셨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쿼런틴 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참 우리의 인내가 한계점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좀 더 인내하면은 더 좋은 어떤 그런 결과들이 가져오는데 그 인내를 또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후차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때까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셨으면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연단되고 그 연단의 끝은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승리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읽으시되 내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
아버지의 꽃빛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떡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우리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어느 순간 어떤 상황보다도 저희들이 진실됨으로 마음 다해 뜻 다해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이 이전에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광과 그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속내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온다, 잘 살았다,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 사노라 하면서도 내 삶의 중심 속에 에고가 살고 내 뜻이 살고 내가 원하는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이 땅이 아픈 것은, 우리의 삶이 막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럽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서서 너희가 무릎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의 약속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삶을 십자가 밑에 이 모습 이대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아버지,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그래야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앞날과 희망과 새날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저희들이 지킵니다. 정말 기다려주지 않는 저희들의 부모님들,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함께 계시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되돌이키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도 이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심령마다 골짜기마다 공동체마다 이 땅 위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면 시공간을 통하여 초월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구원하심,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영들이 살아날 때 영이 살면 우리의 혼이 살 것이요 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우리의 육체는 다시 일어서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이 터치하실 때에 모든 제약과 재앙과 어두움과 무거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로 우리의 삶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6년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여러분은 눈과 마음을 읽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뵙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들 기다리면 실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굴도 대변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물으니 좀 쑥스럽고 그러네요. 내가 여러분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모두 영육으로 강건하시기를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미국에서는 마더스 데이로 이렇게 기념하는 날인데요.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어머니 하면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는 인간적 사랑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이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 이것을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게 저는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의 숭고함, 그리고 한 사람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랑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사랑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본질과 그 내용과
사랑의 액기스들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타락을 하고요, 사랑이 변질되어지죠. 인간은 불행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그 내용과 본질들이 자꾸 바뀌어지고 인간적인 변명과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는 사랑이 되어지죠. 사랑이 모양이 변형이 되어지죠. 여러분,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79세의 노모예요. 노모. 그 반신불구가 된 노모인데 58살 된 아들이 그 어머니를 새벽에 데리고 나가서 생매장을 했어요.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그 남편을 수상하게 여겼던 아내가 알고 보니까 어머니를 생매장하고 온 거예요. 아내에게는 어머니가 버스 타고 친척집에 갔다 거짓말하고. 근데 3일이 지나서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봤더니만 그 어머니가 그래도 살아계셨어요. 이거 사랑의 타락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 소식을 접한 후에 보인 반응이 뭐냐? 사람이 아니고 그건 인침성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다. 저는 동감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변질시키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는 거죠. 사랑의 타락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작을 받은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했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었고,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내 중심에서 정말 느껴본 적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고 고귀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 가로늦게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는 그야말로 하나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기신 7가지의 말 실언이 있죠. 그 중에 3번째가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순간은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피와 모든 물이 빠져나가지고 죽음의 순간을 오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버릇 없어 보이나요? 아니에요. 여자여라고 부른 그것은 헬라어에서 귀나이, 한 여성을 향한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극존칭입니다. 그 속에는 숭고함, 애절함, 진정한 사랑의 모든 충만함의 가치를 담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한 그 이상의 극존칭의 귀나이,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곁에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직접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이렇게 장수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왜일까?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복양하면서, 그리고 그 복양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요한의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사도 요한의 여러분 별명을 아시죠? 우레의 아들, 한승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잠시도 참지 못하는 사람, 불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그의 성격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요한 1, 2, 3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뭐였냐? 효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루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기를 바라는가, 이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이르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첫 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신관계에서의 첫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십계명의 그 대신관계가 아니라 대인관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부모님께 진정으로 따라가고 부모를 너희들이 높이고 공경하나 한다면 그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들이 자칫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있으니까.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최소한 그래도 이거는 해 주었으니까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조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이거는 신앙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부모가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공경한 이런 차원, 인간적인 계산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를 주로 모시는 신앙인이라면 예수가 너에게 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이거는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따르는 것에도 보면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굴종이 있습니다. 굴종은 쉽게 제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너 저리로 가라.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나냐? 아이고 알았어요. 가요 가. 그건 굴종이에요. 여러분. 네. 그거는 어떤 차원이냐 하면 반항적 예스를 하는 거예요. 굴종. 그리고 이제 복종이 있습니다. 이 복종은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하는 예스. 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순종은 뭐냐? 자원적 예스입니다. 자발적 예스. 아,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주시는 교훈이구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60대, 70대 되는 자녀들을 보고도 이렇게 밖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차 조심해라. 네? 여자 조심해라. 그리고 또 뭐 있죠? 하여간 잔소리 하죠.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들으세요? 혹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순종은 뭐냐? 그렇게 거듭된 잔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그런 말을 해주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순종은 그런 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그에게 4명의 부모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그리고는 나라의 왕,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 주신 스승, 그리고 4번째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성직자. 네. 여러분의 부모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성직자가 주의 종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잔소리 하더라도 어떻게? 아, 누가 나를 위해 이런 말을 해줄까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그게 덕이 되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질서를 위한 왕이 있죠. 대통령이 있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통해 정말 나의 스승이 누군가? 당연히 부모님을 향한 그런 교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를 더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율법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조건 따지지 마라. 그리고 순종해라. 자발적으로 해라. 이왕 할 거면. 기쁨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공경하라는 내 부모를 honor, 존경하는, 내 부모를 자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 자랑합니까? 부모를 자랑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가치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오셨더라고. 정말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한 길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이었어. 신앙감과 가치관. 그걸 존중하는 것, 여러분 그게 공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세상적인 직업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뭐 높고 낮은 귀천을 떠나가지고 나의 어머니는 이랬어. 보찜 장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 나의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세상 다 떠났는데 목사님 뭘 그렇게 자꾸 효를 하라고 강조하나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도 부모님들의 뜻을 유지를 받들어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님들이 하셨던 기도를 내가 기억하면서 그 기도를 내가 내 몸으로 떠안고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셨던 소원의 기도를 내가 작게라도 이루어 드린다면 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요, 하나같이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있죠. 하나님 제사를 위해 올리는 모든 이런 제물들 중에 허벅다리라든지 좋은 살찜 있는 것들은 갈보리를 가지고 그들이 준비하는 데 가서 그걸 건져서 자기들 입에 먼저 먹어요. 부모님 엘리 제사장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겠지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그 법궤까지도 다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완전히 비명행사합니다. 죽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앞으로 꼬꾸라져서 죽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효는 가르쳐야 되고 효는 가르침을 내가 따라야 됩니다. 상호간에 일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그 압살롬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건장하고 아주 잘생기고 그의 멋진 머리카락은 정말 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남성미가 넘치죠.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등에 비수를 꼽죠. 구태타를 일으키죠. 왕이 찬탈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죠. 그의 끝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가는데 그가 자랑 삼았던 머리칼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은 지나가고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습니다. 뒤따라오던 요압 장군이 칼을 그의 심장에 꽂아서 죽게 됩니다. 말로가 끝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혀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 그대로를 따랐던 복받은 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자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통, 형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여준 꿈과 비전이 늘 있었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향한 효의 마음이 있었다. 그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자라나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감옥에 떨어지는 술수와 그냥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죠. 형들이 그의 앞에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당신들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이 마음의 생각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한 민족을 이룹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절세의 효부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 혼자 된 그 시어머니입니다. 뭐 사요나라 하면 끝이에요, 솔직히. 근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리이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오는 그 자리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보아스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 다윗의 혈통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룻은 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효를 말씀을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전무후무한 영화와 축복의 왕이었죠. 근데 이게 그냥 주어졌나요?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를 부탁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라, 강성대국을 이루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마디 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말씀을 따라가는 너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할 것이다라는 것. 솔로몬 그 말씀을 붙잡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정말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였던 그 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재산을 털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 마음에는 효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효 사상은요, 정말 과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구절 한 두 군데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이건 레디컬 하잖아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말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과격하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런 말을 해놓으셨을까? 기록해 놓으셨을까? 제가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 가운데 번쩍 떠오른 것이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부모 공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효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요.
성경에 반드시 죽을지니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효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죽이지 아니하면 제 마음속에 온 게 뭐냐? 하나님이 손쓰시겠구나. 홍리 옆에 나와서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 보세요. 스승의 도를 범하였던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도입부에 사랑의 타락이라는 말씀을 했지만요. 지금 이 시대는 효가 실종되고 있는, 사랑이 변형되고 있는 그 내용이, 알맹이가 변질되고 퇴색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가 사라지는 시대는 성경은 그 시대를 말세의 징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좀 무거웠다면 이제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뭔가 봤더니만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대충 살다 빨리 떠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런다죠. 근데 그 속은 뭐예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격하고 효를 행하는데 장수 비결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삶의 현장 속에 풍성하고 기름지기를 원하세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웰빙 인생, 여러분 그걸 정말로 축복의 인생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효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 4명의 부모, 실제적인 부모님이 안 계시나? 그러면 여러분 그 소원을,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효예요, 그게. 여러분의 입으로 부모님들을 자랑하세요. 그게 공경이라.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기는 새누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 만나는 가족과 같은 우리의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주 안에서 조건 없이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해 넣어주신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다 받아놓으리라. 그것이 대와 대를 이어가는 그래 믿음의 가문으로, 효의 가문으로, 그리고 말씀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들로 더 풍성하고 기름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냥 절기가 와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오늘만 생각하는 자들 되지 말고 늘 생활 속에서 나를 향한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까지 죽음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그의 부모님을 어머니를 향한 최고의 극치 효의 모습을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가 진리라면, 생명이라면, 길이라면, 그것을 고백하는 자라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들 공경하고 자랑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형통과 장수하리라. 그렇게 되리라.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을 저희들이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세대에서 복이 끝나지 않고 next generation,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새누리 재단의 권속들, 호산나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효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성부 하나님의 그 주부터 좋을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부하심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하늘이 약속하신 모든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가슴으로 결단하는 주의 건설부와 그의 가정들과 하시는 일들과 신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